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그거 열어보지 말라고,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갖고 무서워갖고 못 열어봤어요. 20년 지나갖고 이제 전도사 시절 때 했으니까 목사가 돼갖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청소를 하다 말고 그거를 봐서 이걸 딱 열어본 거예요. 대담해진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통 안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돈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신기해갖고 사모한테 이게 왜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들어있지? 그랬더니 사모님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자목이 하는 설교를 하면 내가 계란을 모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왜? 계란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요? 3개밖에 없으니까. 엄청 좋아해갖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내가 3번밖에 성도들 안 줄게 했나 보다. 그래갖고 엄청 기뻐했는데, 근데 그럼 이 200만 원은 뭐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뭘 것 같습니까? 예, 자기가 지금까지 계란 모아갖고 판 돈이 200만 원이랍니다. 숫자로 헤아려 버리니까 엄청 많이 설계한 거예요. 목사의 삶이 아마 성도들 설교 안 줄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아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에게 이게 질문 하나를 받았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아마 저에게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재능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십시오. 다시 한번요.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재능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선택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동조하게 됩니다. 호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질을 주셨고 성격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은 열심히 활용을 하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을 늘 붙잡고 있으면 늘 을상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내가 이 달란트, 이 재능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좋다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낄 수 있을까요? 교만이 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잘한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겸손히 세워질 때까지 고난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낮추시는 과정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재현 형제 찬양했지만 찬양하는 거 저보다 조금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조금 잘해요. 근데 그 조금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공부 잘하는 거, 내가 조금 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조금 더 아버지 잘 만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깝니다. 계속 까댑니다. 그러나 그 까대는 것이, 그거를 낮추시는 그 과정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우리 신명기를 저기 신약에서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네, 8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보이셨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천하 영광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줄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런 영상을 봤었죠. 북한에 있었던 그 연로하신 분들, 한국 땅에 와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 단 한 가지, 찬양,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근데 그 남조선으로 가고자 했었던 그것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 앞에서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올게. 근데 그 기도하고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서 너를 이곳에 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가 이 북한 땅에서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먹고 못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우리는 항상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줄이게 하신, 간혹 보다 보면 이게 제가 개척해서 맨 처음에 저희 사모하고 막 싸우고 나서 막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가장 힘들 때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싸웠을 때,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뭐 안 좋은 상황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것만큼 마음에 이렇게 요동할 때가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모하고 막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뭔 저런 사모를 줬습니까? 아니 뭐 그때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순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는 겁니다. 저까지 이게 사모입니까?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요, 내 남편이 아니라요, 내 아내가 아니라요, 내 자식이 아니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왜 저런 사람입니까? 왜 저와 같은 자식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면 왜 저런 사람이 내 부모여야 됩니까? 왜 저런 자식들이 내 자녀여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불평불만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제가 말씀을 보다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9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우리 여성분들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라도가 이 세상에서 그 당시의 총독으로서 가장 큰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너를 풀어놓아 줄 그 고난이 있는지 너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는 이 땅의 고난을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를 보지 않습니다. 이 땅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늘의 것이 풀리지도 않고 묶여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열쇠 이 땅에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것이 그 이름인데 하나님의 그 고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너를 줄이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왜 광야를 걷게 하신지 아느냐?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아까 존 스토튼 목사님의 그 말에 듣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 하나님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사랑해 주셔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 살리려고 내가 뭐라고? 간혹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 좌절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고요. 자존감이 쫙 밑바닥에 깔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내 환경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의예요. 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어제 토요일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자기 경력, 자기의 화려한 혈통,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들이밀지만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첫 시작이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 내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질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질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이렇게 답 들어보세요. 너 질병 뭐냐고요? 한두 가지는 말할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서에 말씀했습니다. 그 형편없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을 다 짊어졌다고.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뭡니까? 여러분, 목사는 질병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찾아보면 질병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죽어 자빠져 가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수건을 얹으면 질병이 낫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밟아서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었던 그들의 동역자, 그의 동역자는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요, 이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안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방 2개에서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방 3개에서 사는 사람은 안 가난합니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가난을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라고요. 가난의 기준을 제시해 놓지 않았어요. 부유함의 기준을 제시해 놓지 않았어요. 밥 한 끼를 먹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면 당신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밥 3끼를 먹으면서도 부유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부유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고.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거,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거. 요한복음 3장 8장 31절과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면 네가 자유할 수 있다고. 진리가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여전히 그 구속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 저 세상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을 받더니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 그것이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내 말에 거하라고.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너희들 자유롭게 될 거라고. 자유케 될 거라고. 여러분, 레마라고 하는 것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성경 자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갑자기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갑자기 살아나요. 운동력이 있어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까요. 내 마음을 다 살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여전히 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은 증거 뭐죠? 딴 거 얘기할 때다 했더니 그거 얘기하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따라요, 형제야? 에? 그 페이스북에 보면 제 이름이 조신양인데요.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면 제가 제 아들인가 봐요. 그래갖고 그 태그되는 그 이름에 조신양으로 써 있어요. 근데 사진은 제 사진인 거죠. 또 제 사진일 때도 있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사요. 지금 딴소리 해갖고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성령을 모신 증거는 뭐가 있죠? 예? 간섭을 많이 받아요. 남편이 간섭하는 것처럼요. 간섭을 많이 받아요.
성령을 받은 증거를 오순절에는 방언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모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방언을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달라요. 예수께서는 성령을 모신 증거를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모신 증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성령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요 사람이 가르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그랬다라고 한다면 매주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 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항상 깨닫고 이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50분 전하면 그 50분 전하는 말씀 가운데 49분 59초를 졸다가 가시기 때문에 1초 잠깐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시고요. 명철을 허락하세요. 성령만 가르치세요. 사람이 스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스승은 단 하나다. 아비도요? 몇 분이라고요? 단 한 분이라고요. 아비도 한 분이고 스승도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없으면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신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들은 말씀도 있고요. 본 말씀도 있고요. 감동 감화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왜 질까요? 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아. 수많은 말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으세요. 성령이 말씀 읽지 않은 자들과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 읽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부단히 읽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2010년도 그쯤 됐을 거예요. 아이들이 두 번째 같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시진포라고 하는 그 중국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교는 완전 우리 과거 한국 학교예요. 막 푸세식 화장실 가면 막 냄새가 1km 전방부터 막 화장실 냄새가 나는 그런 학교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픽업하러 이렇게 갔어요. 픽업하러 갔는데 땅딸만한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 멀리서 애들이 이렇게 일렬로 두 줄로 서갖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렬로 두 줄로 딱 서갖고 나오면 신기하리만치 중국어도 못하는 그 둘째의 목소리가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려요. 지 친구라고 뭐하고 얘기하면서 나오는지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갖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저기 보여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 소리는 왜 이렇게 부모가 잘 들릴까? 항상 교제하기 때문이거든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의 음성을 항상 듣거든요. 이것이 어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는요, 양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요.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성령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지금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듣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대박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구나라고 이 주파수, 그 파음의 간격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나의 소리를 아신다고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그 증거가 있으니 오늘도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생각나게 해줄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 위에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다 이겨요. 원수가 자꾸 무엇을 갖다 줍니까? 생각을 준다고요. 생각. 우울증, 조울증, 세상의 수많은 정신병력의 수많은 것들, 귀신들, 원수, 마귀가 생각을 그 마음에 갖다 준다고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세상 원수가 주는, 귀신이 주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파쇄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신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증거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라.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다른 보혜사, 예수가 보혜사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냐면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의가 뭐냐 도대체? 우리 인생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의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의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의다. 예수가 의다. 예수가 의다. 아멘. 그 사실 하나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번은 병원 가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 신방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 가서 이렇게 환자를 신방하면 신방할 때 하시는 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빨리 집에. 지금 막 아파. 막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의사가 하는 그 한마디. 나섰습니다. 완치됐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뒤돌아보지도 않고 갑니다.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집에 가는 건 전혀 미련이 남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의를 줬다고. 이 말인즉슨 완치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들을 향해서 지금 막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너 지금 아프지, 너 힘들지, 너 어렵지 하는 그 인생들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의를 줬으니 너 해방 받았다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의사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 살았고 너 해방받았고 너 자유했다라고 하는 이 선포하심 앞에 자꾸 내 의를 말하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상 여기서 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이번 한 주간 다 돌아가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해볼 때 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내가 잘할 때는 기쁘고 내가 잘할 때는 감사하고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가 엎어졌을 때, 내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을 때, 다 뭐냐면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나 그때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했느냐, 뭘 못했느냐에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랑하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인정하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잘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잘했을 때,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앞에서 원수요, 죄인이요, 아주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예수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제사도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사랑 표현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 의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라고요. 그것이 내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기준 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원수 마귀가 나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승리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증거하고 이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쉽고 또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아실 수 있는 목사님이 지금 요즘 막 이렇게 세상 한일 관계의 그런 문제들, 정치에 대한 문제들, 무역에 대한 문제들, 그것들이 막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하신 것이 이제 우익 진영에서 하고 있었던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셨다라고 그러면서 매스컴에 한번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우익 세력입니까? 좌익 세력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예수 안에 우익과 좌익은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는 겁니다. 예수로 하나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손들에게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을 성령으로 이끄셨던 목사님인데 단지 그 정치적인 그 얘기 하나 때문에 막 지탄 대상이 이번 한 주간에 되어버린 그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만 말을 해요. 말씀만 전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을 맡기신 일이 없어요. 우리 입술에는 예수만 말하고 오직 우리 입술에는 성경을 증거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의라는 사실, 하나님이 의라는 사실, 세상은
오늘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세상의 것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방받지 않아요. 그것으로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라가 의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자유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모든 직분자, 성도들,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술, 예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그 길로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있는 그 관심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 너의 열심, 너의 노력, 너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네가 자유케 되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네가 해방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의를 선포하며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를 외치고